오늘은 부자의 형제 다섯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자의 형제 다섯.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셔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누구나 그렇지 라고 알 수 있는 친숙한 소재를 가지고,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도 좀 특성 있게 밋밋한 사람들이 아니라 좀 극단적인 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등장시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만드셨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특별히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이름을 나사로 붙인 거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아는 이름 중에 흔해서 쓰신 건지, 아마 어쩌면 나사로라는 이름을 듣고 웃으면서 아는 이름인데 하고 그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내용은 다 알고 있죠. 부자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자색 옷을 입고, 이 자색이라고 하는 거는 보라색 염료로 염색한 옷인데 요즘은 화학적으로 그것을 잘 색깔을 구현해냈지만 과거에는 보라색이라고 하는 색깔은 자연에 별로 없는 색깔입니다. 물론 꽃 가운데 보라색이 있는 꽃도 있지만 그 색은 별로 없어요. 빨강이라든지 노랑이라든지 분홍이라든지 이런 계통은 있지만 보라색은 좀 오묘한 색깔입니다. 보라색 만들려면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섞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묘하죠.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그래서 드문 색깔인데 과거에 이 왕족들이나 귀족들만 이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비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자색 염료를 어디서 얻느냐? 바다에서 나는 어떤 조개류의 에서 뽑아냈대요. 그러니까 그 조개를 수없이 잡아봤자 보라색 옷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염료를 얻는 거는 무지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희귀한 겁니다. 희귀하다. 희소하고 귀하다. 잘 보기 힘들고 사람들의 노력과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쌌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꿈도 못 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색 옷을 입었다. 부자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제 거친 베옷이 아니라 고운 베옷. 섬유가 아주 부들부들하고 몸에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걸 입었던 거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파티입니다. 날마다 연회를 열어서 좋은 건 먹고 즐기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참 우리가 볼 때 팔자 좋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옷도 좋은 거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호의호식. 좋은 옷에다가 좋은 옷 먹는 거 먹으면 더 바랄 나이가 없다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20절에 보면 또 우리가 아주 침울한 모습의 사람이 등장하죠.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이 부자가 사는 마을에 살았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만드신 거죠. 극단에 있는 사람, 부자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 혼대투성이. 그러니까 피부가 막 상처인지 아니면 피부병인지 헐어가지고 진물이 질질 나는. 그러니까 냄새도 났을 것이고 모양도 흉했을 것이고 누구든지 곁에 가기 싫은, 거지로 사는 사람들이 깨끗한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들이 깨끗하지 않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씻을 물도 귀하고 집도 없으니까, 옷도 세탁할 수 있는 옷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또 영양 상태도 좋지 않으니까 면역력도 약했을 것이고 이런저런 병에 걸렸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좀 잔인하잖아요. 옛날부터 거지다 그러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지다 하면 애들도 돌을 던지고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약한 사람들 보면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도 가기 전인데 동네에 약간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제 기억에 햇빛에 그을려서 얼굴이 붉었고 머리는 아무렇게나 그냥 잘라서 고슴도치 같았고 허름한 옷을 입었고 검은
고무신을 신었고 그 수레 같은 걸 끌고 지나가셨는데 아이들이 그분만 보면은 항상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그때 들은 단어 양아치다. 요즘은 좀 건들건들하고 자기 일도 안 하면서 막 그런 사람을 양아치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약간 거지 비슷한 사람들 몸이 남루하고 그런 사람들을 양아치라고 그랬어요. 그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치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그 치가 뭐라고 그랬어? 혹은 이런 치라는 게 몽골 말에서 온 거거든요. 다루가치 뭐 이런 거 벼슬 이름 아마 그래서 뭐 온 것 같은데 뭐 양아치란 이름으로 근데 아이들도 저도 모르게 그냥 같이 보면은 양아치다라고 소리치는 게 어떻게 공통의 그 어떤 규약도 아닌데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지나가면 양아치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아무도 환영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그 부자 맨날 잔치 벌이는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근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를 하며 이 거지가 자기가 기어갔는지 사람들이 그래도 불쌍하다고 야 부잣집에 갖다 놓으면 그래도 뭐라도 주지 않겠어? 해서 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집 대문 앞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부자의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으려고 했다는 거죠. 주워 먹으려고 했다는 거죠. 왜 거기에서 떨어지는 게 있을까? 그 유대인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 중동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잘 먹잖아요. 식기를 쓰지 않고 손으로 무슨 빵 같은 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소스 같은 데 찍어서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포도주 마시고 근데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그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손이 음식에 묻었으니까. 그럴 때 요즘처럼 냅킨이 있고 뭐 그러지 않으니까 그 먹던 빵으로 손을 씻었대요. 빵으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걸 툭 버리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워 먹으려고 빵 부스러기 이걸 먹으려고 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주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니라 이때 그런 일이 흔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 만드신 거는 기상천외한 얘기가 아니라 인물들은 좀 극단적이지만 상황은 항상 보던 거예요. 자, 근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개들이 와가지고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의 몸에서 난 진물을 핥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개들이 핥을까? 좋은 의도 같으면 개들은 상처가 있으면 핥아주는 게 있는데 이 나사로가 개하고 친했는지 혹은 또 이 개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개를 애완용으로 잘 기르지 않았어요. 개는 천사를 쫓는다고 생각해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들개라고 본다고 한다면 들개가 이 나사로가 죽기만을 바라면서 이제 와서 먹이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좀 잔인한 일이지만 어쨌든 사람이 아니라 개가 와서 자기 상처를 이렇게 핥는다. 좋게 봐도 나를 위로해줄 핥아줄 존재는 개밖에 없고 나쁘게 봐도 이 개들이 내가 죽기만을 바라면서 먹이처럼 생각하거나 어떤 쪽으로도 다 생각하기 싫은 아주 잔혹한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습니다. 이제 거지가 거기서 숨이 다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참하게 산 거지가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념,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이 죽으면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간다. 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으니까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천국에 갔다고 얘기를 만드셨는데 그다음에 부자도 죽었대요. 근데 부자도 역시 인간이니까 아무리 부자여도 죽음은 피할 수 없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는 갑자기 그냥 비극이 돼요. 그의 삶은. 잔치 벌이고 좋은 옷 입었는데 죽어서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즉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어둡고 뜨겁고 불이 막 타오르는 그런 데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돌아가지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앉은 사람들이 다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 부자는 누구를 외면했어요? 가난한 자 그 나사로를 외면했어요. 그 부자의 삶을 살면서 깨끗한 빵을 줄 수 있는데 그 빵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손 닦고 버린 거나 주워 먹도록 그냥 이렇게 내버려뒀다는 거죠. 외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듣고 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연하지. 이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율법을 어겼어. 모세 율법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라라. 그들을 돌봐라. 이런 말씀을 안 지켰구나. 그래서 뭐 당연하지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도 왜 부자는 일이 있습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인물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이 부자가 지옥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옥이 아래에 있다고 하면 위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히 휴식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막 고통스럽고 불꽃이 있고 막 괴로운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과 죽음을 경계로 획가닥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야기가 이제 흥미진진해집니다. 이제 부자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불러 이르되 나사로한테 차마 아브라함한테 말을 못 걸고 만만한 나사로 자기 집 앞에 기어서 왔던 그 거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욕을 해요. 이제 그 사람을 부르면서 아브라함한테 이래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나사로를 좀 시키라는 거예요. 시켜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손가락으로 물을 찍으면 물이 얼마나 맺힐까요? 정말 몇 방울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부자는 목말랐다는 거죠. 갈증 속에 괴로웠다는 거죠. 그 나사로를 시켜서 이제 아브라함이 친히 올 수는 없으니까 하찮게 봤던 나사로 시켜가지고 종처럼 부려서 죽어서도 주종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부자는 시켜가지고 찍어가지고 혀 좀 이렇게 쉬게 해달라. 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살아생전에 나사로가 겪었을 그 갈증. 누구도 나에게 깨끗한 빵을 주지 않고 깨끗한 음료수를 권하지 않고 개들이나 와서 상처를 핥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나사로의 극한 체험을 죽어서 해보는 거죠. 목마르니까 한 방울만 좀 달라고. 근데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소연하는 거죠. 이거 지금 몸이 지글지글 타고 있는 거예요. 목마르고 괴롭고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 중에 화상이 최고라고 그러죠. 이렇게 베이는 거나 찔리는 것보다 불에 데인 상처가 고통 중에 최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통 속에서 지금 아우성 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말이 대답이 거절이에요. 안 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살아생전에 너무나 많은 걸 누리지 않았냐. 넌 살아있을 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잖아. 근데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그런 거 하나도 못 해봤어.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다음에는 그것을 누려보는 거야. 너는 이미 다 해봤으니까 이제는 누릴 게 없어. 라고 이렇게 매섭게 거절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이런 말도 해줍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다. 즉 천국과 지옥은 마음대로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서양 유머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법. 솔깃하죠. 지옥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 구멍이 하나 있대요. 구멍이 하나 있는데 하수구처럼 생긴 맨홀 뚜껑처럼 지옥이 밑에 있고 천국이 있는데 어느 날 망을 보다가 지옥에 있는 사람이 그 구멍 위로 고개를 싹 내민대요. 내밀면 천국을 지키던 천사가 야, 너 누구야? 이리 와봐. 그러면 그때 싹 넘어가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유머가 있었어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불법으로 고개 내밀다가 야, 너 이리 와봐. 그럴 때 얼떨결에 그냥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거죠. 이미 간 것이 정해지면 그건 변할 수 없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여러분 결심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죽은 다음에는 다 버스 떠난 거예요. 살아생전에 예수 믿어야지 죽은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얘기는 이미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은 갈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행한 괘씸한 삶 때문에 네가 이 혜택을 볼 수 없는 것도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드실 때 이쪽 저쪽으로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고 싶지도 않지만 해줄 수도 없다라고 완벽하게 이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죠.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부자는 한 가지 부탁을 또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갑자기 죽은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내 그 원래 집에 보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비로소 우리는 부자가 6형제 중에 한 명이었고 아직 형제들이 5명이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명의 살아있는 형제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나사로로 하여금 이곳의 상황을 증언하게 함으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처럼 살다가 여기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래도 한 가지 좀 갸륵한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내 삶으로 끝났다라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내 형제 5이 좀 그들은 나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는 좋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드리면 된다. 구태여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그 집에 보낼 필요가 없고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가 한 말, 구약성경, 선지자들의 말, 예언들 다 있다. 충분히 그들이 지옥에 안 올 수 있는 가르침들이 다 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말씀은. 새로운 걸 가르칠 게 없다. 그냥 이미 살아있을 때 맨날 보지 않느냐. 구약 성경 읽고 유대인들은 외우고 또 제사장 앞에서 또 율법 교사들한테 들으면서 회당에 가면서 맨날 듣는데 그것을 충분하지. 뭐 죽은 사람 다시 살려가지고 가서 이곳의 상황 어떻다고 얘기해 준다. 그거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 부자가 가만히 아니고 또 한 번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아니 아무리 안 믿어도 내 형제들도 제가 알지만은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는데 그래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지옥이 있었다. 니네 형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 정신을 차리고 다른 반응을 보일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곳의 상황을 전하면 더 생생하다는 거죠. 내가 보고 왔다. 네 형도 봤고 그 지옥이 어떤 거 내가 봤다. 네 형 보니까 끓는 그냥 불가마 속에서 고통스러우면서 죽지도 못하고 목마르다고 나한테 물 한 모금도 아니고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네 형이 말하기를 나처럼 살면 너희들도 여기 오게 돼. 그러니까 생전에 나처럼 살지 마. 이러더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날 거다. 이러는 거죠. 요즘도 우리 요즘의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자들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듣고 배우고 설교를 그렇게 수많이 듣고 근데도 그것보다는 누군가 어디서 아프다가 고침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간증에 더 솔깃해요. 그런 거 들으면 뭔가 획기적이고 그것이 더 생생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 솔깃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부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의 말 정말 얼토당토하는 말 당시의 사람들이 안 했을 말을 하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 속 아브라함이 하는 말처럼 예수님은 사실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충분히 넘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근데도 너희들은 안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부자로 살면 지옥 가고 거지로 살면 좀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 무조건 천국 간다는 그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로 살면 부자가 죄라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죄가 아니라 부자에게는 책임이 있었는데 그 책임이 뭐냐면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켰기 때문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간 것이지
부자라는 사실 때문에 자동으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진짜 포인트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좀 살아있을 때 좀 억울하면 나중에 보상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주의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누구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은 부자로 사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건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냐면은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외우고 행한다고 말하던 그 사람들 근데 뒤로는 돈만 밝히는 그 위선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만인이 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냐를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냐?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난 그런대로 믿음생활 견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지만 실은 실제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충분히 차고 넘치게 있는데도 그 말씀에 젖어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들어야 된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돈만 좋아하면서 실제로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도 않고 또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만드셔서 그들의 뒤통수를 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풍자와 해악의 달인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뼈가 있어요. 그냥 헤헤거리고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중요해요. 단순히 모든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지만 특별히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도전할 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 말씀이 그 도전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난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돈만 밝히며 살면서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의시되면서 이렇게 살다가 평생 살다가 그 너희들 지옥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 주님이십니다. 당신에게서 배웁니다. 당신 삶을 본받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많았는데 예수님 보실 때 그러나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을 주님답게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보기 힘들었다는 말씀인 거죠. 입으로는 사람이 참 하기 쉽잖아요. 정치인들 공약처럼 우리 집 앞으로 여러분 앞쪽으로 KTX가 지나가게 해줄 거고 여러분 앞에 아파트가 설계할 것이고 뭐 이런 공약들 뭐 이런 얘기를 입으로 하기 쉬운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쉽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게 바본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잘 속아요. 한두 번 속은 거 아닌데 그리고 요구하는 것도 그런 것만 요구하면 안 되죠. 말로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정치인을 뽑아달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내 집 앞, 내가 사는 동네에 땅값 올려줄 사람만을 뽑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 집 앞에 내 집값은 떨어지더라도 지역 불균형을 위해서 좀 지방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을 펼 사람을 뽑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집 앞에 내가 여기 투자했는데 갑자기 그거 주가 떨어지게 만들었다. 안 뽑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그런 지도자를 선택하는 백성은 그런 지도자를 만나서 욕망의 노예가 돼서 이른바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놀아나는 겁니다. 내가 권력을 이양해서 부려야 될 모습을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아닌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입으로는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하면은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들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란 걸 먼저 주셔가지고 어지간하는 건 다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도 안 하니까 문제는 거예요. 근데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양심의 가책 이런 걸 받으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본분이거늘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도 따르지는 않는 게 너 참 신기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잘 살고 있다고 제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너무 답답하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아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겨냥해서 한다는 말씀을 알아는 들었을 거예요. 기분은 나쁜데 그러나 반박할 수 있는 논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저희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반박할 수 없으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그러나 분노할 게 아니라 수치스럽게 죄송스럽게 여기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인간들이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세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더 쉽게,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책도 구하기 힘든 시절도 아니고 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에도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라디오에도 나오고 인터넷도 나오고 책도 많고 예배 드린다고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 뭐 이런 정말 믿기에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 세상을 살면서도 그 말씀대로 사는 걸 잘 못하고 있다. 이거는 너무나 우리의 책임이 커지는 거죠. 옛날에는 몰랐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몰랐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아니까 모른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걸 마음의 소리가 양심이 성령께서 들려주시잖아요. 너 지금 이걸 해야 돼. 너 이거 지금 하면 안 돼. 라고 들려주시는데 아니야 이건 내 혼자 생각일 거야. 아니야 이거 그냥 내가 그냥 혼자 마음속에서 혼자 들리는 나만의 환청이야. 모르겠어. 모르겠고 이게 나는 이거 모르겠어. 그냥 남들도 그런데 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자꾸 들리는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행동하면 그 위선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언가를 하게 하셨어요. 그 무언가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일본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일을 열심히 잘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값을 못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되사하신 우리의 생명을 중요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허탄한 일, 쓸모없는 일에 낭비하는 거 그거 큰 죄인 거죠. 자, 부자로 사는 게 어떤 것이냐? 큰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부자로 산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진 만큼 딴 사람은 없는 거예요. 무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금덩어리가 100개 있는데 내가 50개 가졌다. 그러면 50개를 나머지 사람들이 50명이 하나씩 가질 수 있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가진 그 50개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책임이 50개 가진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차라리 가져서 뭐 할 책임이 없으면 남들에게 나누나 주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틀어쥐고 있거든요. 안 써도 틀어쥐고 있거든요. 장롱에 꼬박꼬박 놔두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잘 활용했으면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떤 좋은 일에 활용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안 했다고 하면은 땅속에 한 달란트를 숨겨놓은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감사하죠. 근데 좋다. 나는 다른 사람 한 개 가질 때 50개 가졌다 좋아할 게 아니라 그러면 남보다 더 가진 49개를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먼저 믿음을 가졌다.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거는 복인데 그냥 해 웃고 다행이다라고 끝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믿었으니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책임이 있는 거죠. 아까 그 이야기 속에 그래도 부자가 한 가지 갸륵한 생각, 남아있는 5 형제 생각한 거예요. 나처럼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유일하게 부자가 생각했던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5 형제들
이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타겟으로 삼은 그 듣고도 변치 않을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 속에 부자와 나사로 등장하지만 실은 누가 찾아와도 안 믿을 5 형제들, 그 부자의 이름 모를 5 형제가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 모두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바뀌어야 되는 사람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도 안 믿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죽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도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다간 그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부자가 가서 목말랐던 그곳에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5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을,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듣고도 변하지 않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뜻을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어떤 일을 놓고 어떤 선택이 될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어떤 확률의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는 답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뭘 원하실지는 우리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유리함, 불리함을 따지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떤 쪽이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이제 분가하게 됐을 때 롯은 유불리를 따져서 먼저 선택을 해버리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결국 롯이 목축하기에 좋아서 택한 땅은 타락의 땅이었고 결국 유황불이 떨어진 땅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아브라함은 그냥 네가 이쪽 가면 난 저쪽 갈 거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번성을 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는 게 중요하고 안다면 행해야 됩니다. 책임입니다. 그 책임의 영역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많이 일단 받아놓고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대책 없이 살면 안 돼요. 50개를 주옵소서라고 맨날 기도하는데 그럼 50개 가지고 뭐 할 건데라고 주님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 다른 사람 2개 줄 때 너 50개 줄 건데 너 그렇게 많은 거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냥 쌓아두면 마음 편해서요. 쌓아두면 어디 가서 행세할 수 있으니까요. 쌓아두면 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오로지 그냥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귀는 있지만 그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뚫린 건 아닙니다. 아무리 들려도 고막에 뭐가 덮인 것처럼 바보처럼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게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주신 복을 헤아려 보아라. 찬송도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남에게 없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적어요? 적어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 있다는데 다 있어요. 있는 것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시고 그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좀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고상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듣고도 평생 듣고도 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들었을 때 감전된 듯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잠깐 생각하고 다시 빠꾸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차리고 수정하면서 계속 조금씩 나아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듣고도 변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들었으면 깨닫고 깨달았으면 실천하고 조금이라도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종된 입장에서 실천하시고 또 여러분이 변화되시고 그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광인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멈춤 없이 지체하지 않고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